2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포함한 4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주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4권의 복음서가 모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보다 앞서서 기록하였고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모습을 묘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기원 후 30년 무렵뿐만이 아니라 복음서들이 기록되었던 1세기 중후반 무렵에도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당시 누구나 알고 있는 위대한 예언자인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도한 관심을 받을 때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신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하인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본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부추겨도 헛바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가셨을 때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비범함과 영적인 능력을 알아보았던 점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 2사람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맞는지, 만약 아니라면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미 요한에게 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고, 경제적으로는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소식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선포하며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사뭇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과 타락한 종교 세력을 심판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다린 메시아가 정말 맞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분명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은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 중에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 비겁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질문은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는 대신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본 표적을 스승에게 가서 보고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즉시 정의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 이 땅에 오셨지만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건재하였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만 여전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의 마음도 세례 요한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한 경험하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이글스필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사랑하는 모든 이글스필드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하이티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시니어 단기 선교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